네, 오늘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출애굽기 말씀을 차례대로 강론해 볼 생각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TV나 영화관에서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주제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도 지금도 죄의 속박 아래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한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 생각보다는 재미없게 시작된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걱정을 좀 했더랬습니다. 이게 참 재미가 없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고 걱정하니까 제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치면 돼요. 네, 일부를 생각하니까 재미없게도 했고 길게도 했습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좀 재미없는 본문처럼 느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시작을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사실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리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본문에 워낙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국말로 다 옮기면 너무 문장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그리고란 말을 굉장히 많이 빼놨거든요. 그 뺀 것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그리고라는 말도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라는 말은 꽤 중요합니다. 책을 시작하는데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특이하죠. 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 이게 이 본문의 기본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의 뉘앙스는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것은 창세기 본문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어 같이 봐야 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책들이 다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출레민까지가 한 호흡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명기는 빠져 있죠. 신명기는 역사적인 서술을 쭉 가는 게 아니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출애굽 율법을 다시 요약하는 것이 신명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로 시작함으로써 창세기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창세기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그 어순이 한글이랑 좀 다른데요. 첫 번째 그 표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글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게 출애굽기의 원래 첫 번째 6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6글자가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오는 6글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온 겁니다. 일부러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족보와 그 목록이죠. 목록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목록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시대를 지금 엮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걱정합니다. 정말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될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고 너가 다시 오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용기를 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함께 간 사람의 목록을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써놨어요. 거기에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70명의 남자들을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면서 내려간 사람의 숫자와 오늘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시작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은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출애굽 혹은 엑소더스, 탈출 혹은 떠남의 의미를 거기에 가져왔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애굽을 탈출한다, 애굽을 떠난다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출애굽기의 이름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12명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12명의 이름이 2절부터 5절까지 요약되어 있죠. 자, 46장 8절에서는 70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는데 오늘 본문은 12명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12명이라는 아들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5절 말미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한 명에서 12명, 12명에서 70명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막 길게 써놓은 46장을 12명의 이름만 소개하고 70명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12명만 써놓고 왜 70명이라고 하지?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창세기 46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5절은 요약할 때 두 가지 맥락에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숫자, 모두 70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명만 갔을까요? 실제로는 아닐 겁니다. 창세기 4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야곱과 아들들과 손주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내들도 있었고 함께 부리는 종들, 일꾼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빼고 굳이 70명만 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7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70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12국의 목록이 나오죠. 그 목록도 대충 세어보면 70민족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리스트를 작성할 때도 70으로 맞추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숫자를 말할 때도 70으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7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에서 우리는 럭키 세븐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말하면 온전하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의 숫자가 70명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보니까 135명이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느끼도록 하는 히브리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7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이 오늘 본문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허리 하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환도뼈 사건을 기억하시죠? 여기 32장에 나와 있는 환도뼈라는 말과 본문에서 사용된 허리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대로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으면 이겁니다.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여러분 환도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박살났죠.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야곱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무능,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능력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고쳐주마.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환도뼈에서 70명이 나왔다는 말을 들을 때 아이쿠나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의 자리거든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 야곱의 환도뼈에서 12명이 나와 있고 그 12명이 정신 차려 보니까 7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이 본문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오랜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약속받았지만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를 얻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20년이 지나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것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나이 70세가 되도록 장가조차 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노년에 한 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12명의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정신 차려 보니까 7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로부터 시작했지만 야곱의 무능력과 연약함에서 시작했지만 그 환도뼈로부터 70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떠났고 이삭도 떠났고 야곱도 떠났지만
그리고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환도뼈에서 나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 거기가 진짜 끝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해져야 하나님 쓰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쓰실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승부하기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없애주세요, 내 무능을 없애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크게 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연약해도 모자라도 쓰시겠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되게 연약하고 미약해 보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야곱의 환도뼈의 자리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느끼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12명이, 거기에서 70명이,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니까,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 70명에서 60만 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당신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고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참 미약해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안식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고 그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원리인 것이죠. 연약해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목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환도뼈가 12명으로 70명으로 60만 명으로 확장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뭡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네?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7절이 창세기가 이제 성취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성취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출현을 알리고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 자손은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여전히 확장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온 나라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 소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스텝 한 스텝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니까 나의 다음 스텝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절을 보시죠. 70명이다. 이 분위기는 매우 희망적인 분위기인데 갑자기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허무한 결론 같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7절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요셉도 죽었고 형제들도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출애굽기의 출발이고 사실은 창세기의 결론이기도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읽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어는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동사는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하였다, 가득했다. 이 짧은 한 절에 동사를 막 쑤셔 넣듯이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6절, 7절에 와서 동사를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해졌다, 가득하게 됐다. 뭐 사실 비슷한 말 같지 않아요? 사실은 비슷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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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보니까 매우 강하다. 이런 매우라는 말도 넣어놨어요.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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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히브리어 본문은 매우라는 말을 2번 씁니다. 네, 매우 매우 많아졌다. 그래서 이거를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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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아졌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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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억수로 많아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얼마나 강하게 여기에서 드러내셨는지. 다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그냥 메뚜기 떼가 막 들어와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불어났다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버글버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이 본문을 씁니다. 아주 버글버글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5번이나 동사를 계속 써서 축복하는 게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이 1절, 7절이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첫 번째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을 드디어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잘못 쓴 게 아닙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야곱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1장 1절은 가족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자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고요, 다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똑똑하게 자손이라고 번역을 친절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기근을 피해 도망치듯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 이스라엘 가족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패밀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4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죽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계속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라고 느끼는 순간, 혹은 야곱의 환도뼈와 같이 무능하게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니까. 내 인생의 삶이 다 하더라도, 유한한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겠구나. 그 신뢰를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믿음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영원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묵묵히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